동영상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16번째 강의 동영상입니다. 중세까지의 기독교 사상의 변천을 간단하게 요약한 강의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16번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의 철학 사상에서부터 예수를 거치고 바울을 거치고 그리고는 중세 기독교에 들어와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살펴보고 또한 안셀무스와 아퀴나스 사상 그리고 이어지는 개신교의 루터나 또는 칼빈 사상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근대의 철학 사상가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근대 사상가로 넘어가기 이전에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 중에서 기독교적인 사상, 기독교적인 교리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그리고 중세후기의 아퀴나스, 그 이후에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속에서 기독교의 사상의 변천을 비교해 드리는 것을 오늘 강의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구원론, 성서론, 그리고 정치론까지 한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역사적인 변천의 그 내용을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해가 어떻게 변천해 왔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예수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인식을 버렸어요. 예수는 도리어 아주 새로운 하나님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고, 아버지처럼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처럼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잘못도 용서해주고 하는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항상 지칭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원대한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인과 죄인을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이나 사두개파들이나 정통적인 그런 유대 사람들의 율법의식에 갇혀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인과 죄인을 확실히 나누는 것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분이 아니다. 모든 존재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 우리 깊게 정착이 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인식,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식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틀로 묶어진 그런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그러한 교회에서 해석한 하나님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인식이 바울로 이어졌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인식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는데 바울은 반대로 가버렸죠.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도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 인식은 없었습니다.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 인식은 중세 교회가 만들어낸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많은 그 당시의 교부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다가
중세 교회에 들어서서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은 완전히 확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점도 예수의 사상과는 많이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어거스티나 아퀴나스는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했죠. 불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종교 개혁파들에게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종교 개혁파들도요, 철저하게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파들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강하게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식에 대해서는 중세 가톨릭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개혁파들도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 사상을 또한 받아들이면서도 더 강화해버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칼빈의 하나님 이해 사상은 완전히 구약 시대로 되돌아가 버린 하나님 인식 사상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제적 하나님, 군주론적 하나님이 개혁파 사상가들에게는 강하게 도입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인식과는 멀어도 너무나 먼 그런 이상한 하나님 인식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1500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인식은 개혁파 교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절대적이며 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자신들의 교리 속에 투영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로 인간론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인간을 원죄를 가진 그런 존재로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이 인간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유대율법적인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취급했거든요. 이렇게 인간을 나누어서 죄인들을 배타하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이런 차원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러 가지 활동 속에 보면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강력하게 실천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제1의 목표였지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는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의지에 의하여,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얘기죠. 이런 점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았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원죄를 가진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된 예수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중세에 들어오면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중세 역시요, 인간을 원죄를 가진 그런 존재로 철저하게 규정합니다. 이 규정이 교리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규정을 해버려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당연히 없다고 보아졌죠. 특히 중세 초기의 어거스틴 사상에서는 원죄를 가진 인간, 그리고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전반기까지의 인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후기에 아퀴나스에 오게 되면 조금 이게 바뀝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진 존재다. 이러한 규정은 중세 전반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 그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도 하다라는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틉니다. 이게 바로 근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아퀴나스가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하면 가톨릭 교회 속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이론이지요. 그런데 개혁파 루터나 칼빈은 이런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한 걸음 더 발전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퇴보해 버렸어요. 철저하게 인간을 원죄를 가진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더 아주 강화한 것은 인간은 아예 자유의지가 없다고 선언해 버렸죠. 완전히 노예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규정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00년 지나는 사이에 인간을 완전히 죄인으로 규정하는 종교로, 예수님이 나름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500년 지나는 사이에 기독교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사상이 변해버린 것이죠. 이 역시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의 고백 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타나지 본인이 정작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강하게 선언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 바울 사상이 기독교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신경 써서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본래 생각이 무엇이고 바울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를 믿는 지금 21세기의 개신교가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아하, 이런 내용은 바울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런 내용은 예수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구나 하는 그런 변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일종의 선제적 그리스도론이죠. 중세 어거스티나 아퀴나스는 이러한 사상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를 신으로 규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론을 주장하는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예수는 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예수는 있었다.
선제적 그리스도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개혁파도 이러한 중세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수는 신입니다.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만세전부터 계셨던 선제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론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교회론이 없습니다. 교회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유대교 속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변화와 그리고 제자들 또한 바울의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 운동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이 생각한 교회라든가 또는 중세교회가 생각한 그런 어떤 가톨릭 체제와 같은 그런 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규정했죠. 중세 어거스티나 아퀴나스는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이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가 이것이 깨어지면 가톨릭은 무너집니다. 아직까지도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라는 교회 규정은 가톨릭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시스템을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이 말은 위계적인 계층 구조, 그런 말입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추기경, 여러 주교들, 대주교 주교들, 그리고 밑에 사제들, 그 밑에 평신도들, 마치 피라밋 같은 모양으로 위계적으로 계층이 이루어진 구조, 그런 교회가 사실은 가톨릭 교회예요. 이런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개혁파들이 강하게 도전한 겁니다. 이 점은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의 개혁이었죠.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하이어라키, 위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 시스템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황권을 많이 남용한 교황들이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썩었잖아요. 이것을 개혁파 종교운동가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교회 운동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새로운 교회 안에서 또한 위계적인 구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독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장로들을 두고 또한 집사들을 두고 하는 위계적인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루터가 가톨릭의 하이어라키, 즉 계층적인 위계 구조로서의 가톨릭 교회의 시스템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했어요.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 신앙을 다 자기 신앙을 고양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정작 그런 주장을 교회를 만드는데 적용하지는 못한 거예요.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만인 제사장설을 펼 수 있는 그런 교회 운동으로 가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나 칼빈이, 특히 칼빈이 하이어라키, 상당히 강력한 계층 구조를 가진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은 아주 큰 패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구원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이 땅, 현세의 하나님 나라 실천을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제1의 목적이죠. 그래서 공생애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전적인 어떤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인간 너희들이 스스로
인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나라에 동참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임재해서 하나님도 거기에 역사하시겠지만 인간은 가만히 거기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실현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나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의인만 구한다, 죄인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누구나의 구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을 나누어서 의인만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예정론 계열의 사상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 사상을 다시 또 슬쩍 바꿔버립니다. 현세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관심 밖이었어요. 도리어 죽음 이후에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내세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 교리로 정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를 믿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또는 나를 믿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죠. 그런데 바울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세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구원론이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상에 있어서도 예정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서면 예정론이 강하게 대두됩니다. 의인과 죄인을 철저하게 나눴지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시켜 놓고 죄인도 다 구원한다 이런 사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구분시키면 의인들만 구원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의인들, 즉 구원받을 자들이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점지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예정론적 사상을 드러냅니다. 이런 예정론이 칼빈에게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중세 가톨릭은 바울 사상을 받아들여서 내세의 구원을 강조하고요. 현세는 죄를 가진 인간들의 삶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죄인은 누구나 고통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 현세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세에는 행복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것이 중세 초기의 교리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역사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카톨릭 교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의 구원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중세 전반기에 강력하게 어거스틴에 의해서 교회 교리체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중세 후반기에 들어서서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살짝 어떤 부분을 바꾸어냅니다. 내세의 구원을 아퀴나스도 말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의 구원을 또한 말합니다. 카톨릭 신앙자들, 즉 카톨릭 교회 속으로 들어온 자들만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자연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게 자유의지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중세 전반기의 사상에서 조금 더 인간의 이성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열어놓았던 것이죠. 이 점이 어거스틴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파 루터나 칼빈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들도 중세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세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현세는 지금 이 세상은 현실의 삶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현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내세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론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의인과 죄인을 나누어서 의인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지만 그 의인을 가톨릭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개혁파 신앙을 가진 자로 규정을 합니다. 이 점이 가톨릭과 개혁파가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죠.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쪽은 가톨릭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 이쪽은 개혁파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앞서 중세의 어거스틴이 예종론을 도입해서 구원을 설명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요, 개혁파는 어거스틴의 사상보다도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예정된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이 특히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예정되지 않는 자는 전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며 살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정되지 않는 자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오늘날 참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론입니다. 물론 당시에 칼빈은 가톨릭과 분리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당신들이야말로 만세전부터 구원의 예정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끌어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이러한 칼빈 당시의 예정론을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보편적으로 이 사상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구원론도 예수님의 사상에서 1500년을 거치는 동안 굉장히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성서, 율법만이 성서로서 통용이 됐었죠. 예수님은 신약 성서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님 때도 신약 성서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는 신약 성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당시의 율법, 개신교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이 흔히 말하는 구약 성서, 그 말씀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문서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율법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은 버려야 할 것, 파기해라. 어떤 내용은 수정을 해라. 어떤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율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예수의 성서관입니다. 바울은 성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성서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때도 신약 성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문서라고 한 바울의 말은 구약을 대상으로 한 말이지 신약을 대상으로 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구약을 적극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론에 대해서는 중세교회가 대전환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서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이것만이 성서다. 이것만이 정경이다. 규정하지 않았지요. 바울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떠돌고 있었는데 그 문서들 중에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서다. 그래가지고
규정을 했어요. 누가 규정을 한 겁니까? 가톨릭 교회가 규정을 한 것이죠. 사실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유대 민족에 있어서 정경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딱 정해져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인식이 없었다니까요. 다양한 문서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발흥을 하기 시작하고 또한 사회가 변화하면서 유대교 자체 안에서도 특정한 문서들을 모아서 정경화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얌리아 회의에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문서 중에서 이러이러한 문서를 우리의 경전으로 만들자 하고 정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성서입니다. 당연히 구약성서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라고 하지 않죠. 자신들의 유대교 경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정경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서라고 결정한 권한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무슨 교회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 위에 있는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서를 성서로 결정한 곳이 바로 가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교회가 해석할 문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석한 그 내용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 교회의 해석을 넘어서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서로 여기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혁파들은 이러한 중세의 성서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개혁파도 역시 정경만이 하나님의 문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론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혁파가 부딪힙니다. 로마 가톨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서는 교회가 해석해야 될 문서라고 보았죠. 교회가 해석하는 문서다. 그러니 성서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었던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성서 해석을 사실상 독점한 것이죠. 그런데 루터나 칼빈은 이 점에 있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왜 교황권이 성서보다 위에 있느냐? 도리어 성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성서의 권위를 가장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했죠. 이 작업은 굉장히 소중한 변화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보다 성서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하는 점은 매우 좋은 변화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서 위에 있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도리어 성서 권위만이 오직 성서 권위만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느냐면 성서 해석이 다양한 해석들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과격한 그런 개혁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혁파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나중에 가면 성서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는 정치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한 정치를 하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치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속 권력이 됐건 또는 종교 권력이 됐건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권위들에 대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세속 권력에 복종하라고까지 했죠. 이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복음 전도 여행에 돌아다닐 때 세속 권력과 부딪히면
그러한 자신의 신앙관을 전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세속 권력과 부딪히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세속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주장 때문에 오늘날 많은 보수 그런 개신교에서는 세속 권력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려고 하지 않죠. 세속 권력이 독재를 행해도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이자, 이런 식의 해석을 해서 교인들에게 아주 세속 권력을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어거스티나 아퀴나스 역시 세속적인 권력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세 카톨릭 사회는 종교 권력이 이미 세속 권력보다 위에 있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에 복종하기만 하면 당연히 어떤 권위적인 것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는 공히 종교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개혁파들이 이러한 권위에 대한 철저한 복종에 대해서 도전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도리어 개혁파들은 거꾸로 철저하게 세속적인 권위를 종교 권위보다 더 위에 두면서 복종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들이 자기네 운동이 성공하려면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지원하는 세속 권력들이 있었거든요. 영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세속 권력자들의 힘을 얻어야만 가톨릭과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루터나 칼빈이 세속적인 권위들에 대해서 복종을 가르쳤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세속적인 권위에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과 상당히 많은 퇴보를 해버린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상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사상 내용들이 루터나 칼빈에게 이르는 종교 개혁파들에게까지 지난 1500년 동안 어떻게 변천됐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근대 사상으로 들어가서 데카르트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개혁파들의 사상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개혁파들의 사상이 다음에 이어지는 근대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사상과 근대 사상을 서로 비교해 보려면 개혁파 사상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를 잠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파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판단 준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중세 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인간의 판단 능력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러면 근대 사상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제가 종합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개혁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노예의지를 가진 존재라고까지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여겼지요. 그러면 근대 사상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개혁파들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시각에서 세계 인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과 인간, 의인과 죄인, 은총과 저주, 또는 교회와 세상, 이렇게 두 개의 대립자를 놓고 그 두 개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원론은 궁극적으로는 이론론적 사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대립자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 항상 그 중에 어느 하나는 우등한 존재가 되고 어느 하나는 열등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등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끌어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저한 이원론은 결과적으로 획일화된 이론화 사회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 활동을 하면서 그 제네바시를 기독교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 것도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놓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혁파들의 이러한 철저한 이원론적인 인식이 근대 철학자들에게는 어떻게 수용이 되는지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또한 근대 사상가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개혁파들은 진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개혁파들도 진리, 절대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 진리가 불변한다고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절대 진리라고 보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개혁파들은 그 진리가 인간 안에 있지 않고 인간 밖에 있다고 보았어요. 진리의 외재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혁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철학적으로 보면 절대 진리의 불변성을 말하고 또한 절대 진리의 외재성을 말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근대 철학자들은 또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바꿔나갔는지 하는 관점에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파 사상가들은 기독교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전통 문화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죠. 근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매우 신성하다고 주장을 했고 자본의 축적을 인정했고 그 결과 자본주의가 태동했어요. 그러면 근대 사상가들은 이러한 노동과 자본의 문제, 또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개혁자들은 세속적인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종교 권력을 강조했다면 개혁파들은 세속 권력이 종교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중세 교회나 개혁파나 간에 이 권위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에 의해서 이 세계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여긴 것이고 그런 권위가 사라지면 비정상적인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는 사회가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근대 사상가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근대 사상가들의 그런 생각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카르트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